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저들의 귀를 밝게 하여 주셔서 학자의 귀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일부 예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앞에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잠깐 하나 하면 다음 주부터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여기 앞에 나와 계세요. 여기 앞에 나와서 제가 그 대표 기도할 때 바로 나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쪽으로 좀 앉으시면 안 될까요? 가운데 쪽으로 앉으셔서 제 시야가 이렇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횟수 동안 제가 이 설교자로서의 강단을 지키고 말씀을 전했지만 한 번도 편하게 마음 편하게 강단을 서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간 설교들을 한번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2018년도부터 설교를 넣는데 18년도부터 그렇군요. 이렇게 어두운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글을 잘못 읽고 그래가서 이상하다 했더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그래서 어두웠군요. 제가 2018년부터 이렇게 설교를 올리고 또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올리고 했는데 보니까 거의 1000개 가까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960 몇 개, 970개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2018년도부터 올린 게 그렇게 많다면 그전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전에 굉장히 많이. 아마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수천 번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천 번의 설교를 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마음 편하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이렇게 압박이 굉장히 되거든요. 압박이 되고 긴장이 이렇게 있어요. 긴장이 있어서 그것이 나타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에요. 꿈을 많이 꿔요. 설교하는 꿈 꿔요. 설교하는 꿈 꾸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꿈 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합니다. 꿈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꿈에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했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그 말씀 묵상한 게 생각이 잘 안 난다. 꿈에서는 굉장히 그랬는데 근데 꿈에서 설교를 제가 할 때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면 막 이 설교문이 막 다른 데 가 있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속옷만 입고 있고 뭐 양복 저쪽 가 있고 막 굉장히 이상해요. 설교를 하려고 하면 막 입이 막 다 닫혀지고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어저께도 꿈을 꿨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밤새 자주 깨거든요. 제가 이제 전립선이 안 좋다 보니까 밤새 1시간 혹은 1시간 반, 길면 2시간 요 사이로 계속 깨거든요. 계속 깨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그때마다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화장실 갔다 오고 꿈을 또 설교하는 꿈을 꾸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지난밤에는 꿈을 더 설교하는 꿈을 자주 꿨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이 말씀이 아마도 저에게 조금 무겁고 압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용기 있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말씀인데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아마도 다음 주까지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산상수훈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너무 크고 중요한 문제죠. 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크고 중대한,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인 이 구원의 문제를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며 가장 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칭찬하고 어떤 성공한 삶을 살았던지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가장 비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다른 어떤 주제들 혹은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지만,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 우리는 만큼은 더 면밀하게, 더 주도 면밀하게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 저에게 이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고등학생인데 제가 동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동의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당시에 성경을 한 몇 독 정도 했는데, 성경을 몇 독하면서 저 같은 고등학생이 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쉽게 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자마자 찾아간 곳이 선교단체였어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였어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찾아갔어요. 가르쳐달라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달라고 제가 선교단체를 찾아가서 했지만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입니까?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신학대학원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2년 반 만에 갔거든요. 늦게 갔는데 31살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구원의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저는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구원에 관한 견지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거장들은 다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저는 답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답을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살피면, 목사님들을 살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해서 정말 주도 면밀하게 살펴서 성도들에게 잘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성도들도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 것인지,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내 새끼라고 내 손을 붙잡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혹은 이것저것 걸치고 이것저것 들고 물건을 든 채로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좁아요. 딱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래요. 많은 사람이 찾아서 경쟁률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찾는 이가 없어요. 얼마나 없냐면 영어식 표현으로 그냥 few예요. few.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든요. 사람에게 부담을 주거든요. 아주 거칠고 편협하고 나만 옳다 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이 복음만 거칠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인기가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조차도,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매력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떠도는 예수님 성화는 다 가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은, 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나누었던 것처럼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의 근거에서는 결코 이해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철학들이나 어떤 사상들처럼 심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앞뒤가 꽉 막혀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죄수에 관한 청년 이야기. 복음은 바로 이성 밖에 있는, 이성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총체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성 안에, 오성 안에 이런 감각 안에 갇혀 있는 우리로서는 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그 복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 복음을 스스로 깨닫거나 알 수 없을 만큼 이 복음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리고 사람을 싫어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복음은 언제나 인기도 없어요.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핍박해요. 조롱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인기가 없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본체가 되시고 이 복음을 들고 오신,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을 들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기 싫어서 이상 모든 인류가 합하여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복음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그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복음입니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참된 복음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늘 이런 식의 역사였어요. 늘 이런 식. 바로 참된 복음의 역사는 늘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며, 그래서 항상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가야만 해요. 저는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이 복음을 밝히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수밖에 없구나. 오늘날처럼 인기가 있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국교회에 800만이니 1000만이니 교회가 7만 개니 10만 개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때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하고 환호하며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보다 힘이 세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부유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의 기독교는 항상 여지없이 타락한 기독교였습니다. 여지없이 그랬습니다. 여지없이. 가장 대표적인 때가 중세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노사의 굴욕 같은 그런 것처럼 황제의 권위보다 교회 교황권의 권위가 더 클 만큼
그러나 그때는 기독교 이친 역사에 가장 타락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실상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렘넌트라고 하죠. 남은 자 서상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성경은 늘 이 남은 자가 소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 걸어가는 길에 그래서 마치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극한 외로움을 동반할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충실히 전하기를 원하는 작은 종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제가 굉장히 편협한 길을 가고 있구나.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을 줄 몰랐어요. 예레미야도 그랬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나 기뻐했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거리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그는 치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음을 먹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다시는 여호와를 증거하지 아니라. 근데 그 뒤에가 위대하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사명받은 자의 이 부르심의 일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자신의 삶의 어떤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목회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실상 굉장히 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걸어가는 길에 마치 자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극한 외로움을 동반한 아주 협착하고 고독하며 또한 반드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족장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등등등 다 좋습니다. 신학에 있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친 역사 동안에 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종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갈 때는 때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함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또 반대로 내 편에서 그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잠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저의 삶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명랑하고 외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었고 특별히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바로 제 대학교 때였습니다.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선교단체를 통해서 듣기도 했지만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만. 하나님은 제가 그동안 맺고 있었던 수많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혈육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70인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도전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똑같이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수십 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그런 친척들, 친구들, 아니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저의 삶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만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안 믿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주님은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그 일은 내일이다. 내려놓으라. 너는 내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정을 떼라 하실 때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가족들로부터도 하나님이 분리되기를 원하셨을 때 이런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뭐냐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동역자들이에요. 근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까지도 그만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알고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며 많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을 만족해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위하여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래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고 기뻐하면서 또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할 일 다 하면서 절대로 좁은 문, 좁은 길 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읽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읽는 연습. 자기 부인의 연습.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어야 얻을 수 있다. 죽어야 살 수 있다. 네가 죽어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죠. 이 세상과 완전히 정반대는 말씀이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가 가장 중요하다.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죄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네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 좁은 것은 비단 사람들에게 인기만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보세요. 이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안팎에 있는 수많은 원수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야 하는 구원의 문도 좁아요. 인기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해. 거칠게 해. 힘들게 해. 이 문을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네요. 이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들이 있네요. 근데 그 원수들이 어디 있냐면 우리 안과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원수들이 있습니까? 어떤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아니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15절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자,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시면서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 연장선 속에서 말씀하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의 연장선 속에서 말씀하죠. 자,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야말로 수많은 양들을 잡아먹는 사탄이 보낸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오늘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더더욱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선생 혹은 거짓 목사들을 신자들이 구분해내기가 여간 어려워요. 아니,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복음을 알았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길에 서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양들과 한 부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오거든요. 마치 우리와 한 부류인 것처럼, 양들과 한 부류인 것처럼 그렇게 양들에게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은 채로, 그리고 정통신학교를 나와서 정통교리를 말하면서 아주 친절한 말씨와 행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것을 분별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지 않으면 참된 선지자에게 인도함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기독교 20년 역사 동안에 우리 주님은 부지런히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도들과 같은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또한 말씀하기를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탄 또한 자신의 종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탄 또한 자신의 종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을 부지런히 파송했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서 판을 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절대로 영혼들을 도적질해가지 못하도록 영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죠? 그들을 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양들을 도적질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바로 그러한 방식이 바로 하나님 당신을 그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짓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요한 심판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폭넓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수인데 죄입니다. 죄. 특별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속이게 하고 기만하게 하는 외식과 속임의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원수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도 구원의 문을 들어가지 않고 그 문 앞에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무서운 얘기죠. 근데 원수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있냐면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있어요. 그게 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파멸이 이르도록 하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이 뭐냐면 속임과 강압입니다. 특별히 죄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속이게 하고 기만하게 해서 우리를 파탄에 이르도록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취한 신앙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혹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신앙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참된 신앙이 있는 것처럼 혹은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괜찮은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것을 더 깊이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존 오웬의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외식의 문제는 오늘날 조국교회를 죽이고 조국교회를 멍들게 하는 가장 극악한 독버섯 중에 하나이자 가장 심각한 성도들 안에 있는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아 나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나오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냥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외식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서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신앙과 자기 편리한 방식의 신앙들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방식이,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의 방식이 어떠한지 점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방식으로 마음껏 신앙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왜 그렇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에 서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좁은 문 좁은 길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하면서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권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멍들게 하고 부패시키는 누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만 그렇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누룩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 괜찮은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교회에서 목사의 집례로 세례받고 목사의 집례로 결혼하고 목사의 집례로 장례를 친다고 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이 구원의 도리, 구원의 원리를 굉장히 장황하게 폭넓게 말씀하고도 있지만 성경은 이 구원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전혀 다른 유사복음 혹은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고들 역시도 굉장히 많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구원, 가짜 구원, 유사복음, 다른 복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많이 강단을 차지했던 설교가 뭔지 아세요? 주제가 구원론이었습니다. 구원론. 구원이 무엇이냐? 오늘날은 교회들이 그냥 교회 안에만 앉아있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죠? 종교개혁 당시에 최고의 화두는 구원론이었습니다. 정말 집요할 정도로 성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 자신이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실체를 비출 수 있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 자신을 검증하며 시험할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말씀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데 국가대표급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정말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너 그 시험하고 있니? 혹시 망상으로 믿는 거 아니니? 사람에겐 지정의 인격이 있는데 머리로만 믿는 거 아니니? 혹은 정서로만 이렇게 고양되는 건 아니니? 혹은 어떤 삶의 행위들만 가지고 네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니? 아니야. 그렇게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다. 네가 믿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외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인지 우리 주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지만 오로지 한 부류의 사람들만 집요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정죄하셨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냥 지옥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주님인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집요할 정도로 정죄하시며 너희는 지옥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굽니까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7번에 걸쳐서 말씀해요. 7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할애해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소경된 인도자다.
이들은 소경된 인도자로서 자신도 구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 문 앞에 서서 구원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외식이죠.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임했느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교인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말하는 교인이에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참 이 사람들이 먼저 뭐 했어요?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네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는 말씀은 이들이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가장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자신들도 지옥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도하고 가르친 자들도 역시도 지옥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도를 가장 열심히 하는 집단이 있어요. 신천지입니다. 그들 생명 걸고 해요. 근데 그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도해서 얻은 수많은 사람들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토록 주님으로부터 무려 7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정죄를 받기까지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늘 주님은 그것을 바로 그들의 외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백성 되게 한 그들 안에 있던 죄의 원흉이 뭐냐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외식의 문제가 비단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 안에 이렇게 스스로를 기만하게 하고 스스로를 속여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외식과 속임의 죄가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사람의 영혼 안에 그렇죠? 사람 안의 마음 안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식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자신들도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 그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척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식은 아주 초보적인 외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외식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외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은 벗어날 수 없는 외식이에요. 소망이 없는 외식이에요. 바리새인의 외식은 이런 초보적인 외식이 아니라 가장 교활한 외식이었는데 어떤 외식이었냐면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깊은 자기 기만이 만드는 외식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 속이고 있다고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기 기만의 외식은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외식이 아니라 바로 성도라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생각과 영혼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그 다음에 뒤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앙을 모래 위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우는 그런 허망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우리 안에 자기 기만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4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좁은 문 좁은 길에 있는 것인지 이 4가지 경고를 통해서 다시 너희 자신을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4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가장 1차적으로 경고하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외식의 문제는 바로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무서운 거죠.
2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시요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입술의 고백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는 않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행함입니다. 근데 이 행함을 야고보서에도 그렇지만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놀랍게도 이신칭의의 복음을 꽉 채우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2장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 계속해서 이신칭의 복음을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지금까지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른 복음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이신칭의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걸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된 이신칭의 복음은 무엇이냐? 행위를 낳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낳은 행위냐 혹은 복음이 낳은 행위냐,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낳은 행위를 가진 자를 성경이 염소라고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행위를 가진 자를 양이라고 해요. 이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에서 네가 잘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한다는 건 뭐냐면 비꼬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얘야,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믿는구나. 근데 있잖니,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소개해 줄게. 누구냐면 귀신이거든. 근데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만 믿지. 근데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떨기까지 한다,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죠. 예수님을 만난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저를 무적객으로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두려워 떨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밝히 알았죠. 왜 구원 못 받았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행함의 핵심이 뭔데요? 여러분, 행함의 핵심이 뭡니까? 613가지, 구약에 있는 613가지의 율법을 통틀어서 가장 지배적으로 우리의 행함,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행함이 뭐예요? 윤리의 핵심이, 기독교 윤리는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지만, 그분이 지옥에 보내실 것도 알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된 우리도 사랑하지 않아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지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믿음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교단체들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축소된 복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축소된 복음 많이 말씀드렸죠. 축소된 복음으로
영접기도 한 번 하고 신앙 고백 한 번 하는 것으로 그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확신을 시켜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야?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으로 믿어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거를 그냥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속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멋대로 해석해서 마치 입술의 고백 한 번만으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했던 모든 가르침들은 교회사에서 여러 번 나타났는데 항상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상이 뭐냐면 피데이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죠. 믿음주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빌리버블리즘, 이것도 믿음이죠. 믿음주의, 신앙주의 이렇게도 말하고, 이런 걸 산데마니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산데마니즘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단으로 정죄됐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을 면밀히 살피려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이단이 말하는 것을 지금도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마음과 인격의 변화 없이 그저 신앙 고백 한 번 하고 그저 기독교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오늘 정치인들이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희화화, 우화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컬쿤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회개를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회개를 두 가지로 해서 얘기한 거예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 회개는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적 회개가 참된 회개인데, 왜냐하면 그 회심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뭐냐면 돌아설 뿐만 아니라, 회개하여 돌아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only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이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두 번째 말씀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는 것은 저 같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설교자라는 극찬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눈물도 흘리게 하며 설교자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유대인들이 천국 갈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1순위 바리새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 그런 목사. 근데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복음과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경고를 보지 않고 믿지 않고 그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집사 권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건만으로 혹은 설교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껍데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그것을 너희가 얻으면, 그것을 취하면 너희의 구원이 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 그것은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직분은 반드시 구원의 흔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채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더 나아가서 설교가도 되고 복음 전도도 되고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아시죠? 요한 웨슬리가 그의 가장 막역한 친구였던 누굽니까? 조지 휘필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친구여, 내가 너무너무 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나의 교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그 택하심에는 어떠한 후회하심도 없고 변함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진짜 신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오히려 늘 깨어서 자신을 각성시키며 자신은 매일, 보세요, 매일 구원받아야 할 자인 것처럼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의, 교리적으로 말하면 넓은 의미에서의 회심이라고 해요. 좁은 의미의 회심은 우리의 평생의 넓은 의미의 회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하고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에 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과연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성도의 견인의 교리와 은혜의 교리와 예정의 교리를 믿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이를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나에게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아요. 내가 의뢰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 내가 의탁한 건 뭐죠? 나의 영혼, 나의 구원, 이것을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 예수님께서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있죠? 구원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은 매일 매순간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자신의 몸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그렇게 자신을 처 복종시킨 것입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즉, 참된 신자는 자신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가치롭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어서, 너무나 큰 것이어서,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어서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참된 믿음에 있는지, 참된 구원에 있는지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피며 마치 날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희화화시켜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너무나 쉽게 가르치면서, 대형교회 이런 데 다 그렇게 가르치던데, 복음의 확신을 너무 쉽게 가르쳐서 내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확신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자기 확신에 도취해서 자기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자기 도취에 취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희미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는 정말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는 신자 역시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교회 멤버심으로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영적 수준과 구원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은 것이니까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외식의 문제가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현상의 문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만 일어나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러분, 오늘날 주국교회 안에 들어온 가장 큰 신앙 왜곡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비주의입니다. 은사주의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은 어떤 교회 안에서 혹은 어떤 목사에게서 어떤 현상만 일어나기만 하면 다 넘어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무슨 능력을 행하기만 하면 그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막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세종에서 이러한 일을 막 사람의 병을 고치고 아마 그렇죠? 어떤 이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일을 막 일으킨다고 한다면 구름대처럼 사람이 사랑생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7, 80년대 한때 이러한 은사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앙촌의 박태선, 만민중학교 이재록, 베레아의 김기동,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 이런 사람들에게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 이렇게 몰려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죠? 제가 어릴 적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순복음교회가 너무 저기 있기 때문에 마치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은사주의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합동측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정통 합동측교회.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합동측교회 총무 목사님이었어요. 총무 목사님. 근데도 그 교회 안에도 이런 은사주의 운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러한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어릴 때 혹은 최근에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일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거나 천국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들고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서서 뭐 했냐면 무당짓 한 겁니다. 이들이 다른 무당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들이 세상 잡신의 이름으로 무당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렇죠? 막 한복 입고 세상 잡신의 이름으로 무당짓 하면 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라는 신의 이름을 빌려서 무당짓 한 것입니다. 양복 입고 성경책 딱 끼고 무당짓 한 것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이들이 세상 잡신의 이름으로 무당짓을 했다고 한다면 좀 천박하게 보이고 사람들도 별로 따르지 않았을 것인데, 이들의 성경책을 끼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당짓을 함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이들의, 그쵸? 이 고상한 무당짓에 환호를 하며 몰려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탐욕과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7, 80년대의 목사들은 거의가 다 예수 신내림 받기 위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산기도 저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산기도 밥 먹듯이 갔습니다. 정말 밥 먹듯이 갔습니다. 일주일에 막 4일씩 5일씩 간 적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2년 반 동안 산기도 다녔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들이 그렇게 산기도 갑니까? 신내림 받기 위해서. 무슨 신내림? 예수 신내림. 능력 받기 위해서. 능력 받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신비적인 현상들과 예수 복음이 무슨 관계가 있나? 또한 성도가 일평생 추구할 성화의 삶과 과연 그런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나? 여러분, 이러한 신비주의 은사주에 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세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건데,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보세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멸망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런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으로 그들을 속여서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는데요? 당신의 종들을 보내는데 무엇을 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뭘 경험하기만 하면, 뭘 보기만 하면 그냥 다 넘어져. 주님은 이런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석가의 이름으로,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쳐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다 행했는데 주님은 이런 자들 향해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혹은 어떤 현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뭐냐?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신앙이 혹은 참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추론해 보게 돼요.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을 보세요.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여기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시금석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행함이 아니죠. 주님과의 관계. 그렇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이들이 수많은 것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사실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고 너와 교통한 적도 없고 너와 사귄 적도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신앙은 우리가 정통교리를 입술로 고백하거나 아니면 의롭고 선한 일을 하거나 혹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있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뭐냐면 바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웠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 또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표지이자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도 묘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구원이죠. 영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신앙은 이런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을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걸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또한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없이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내게 천국이기에 주께서 가라 명령하시면 얼마든지 가요. 주님을 향한 주님과의 나의 그 아무도 알지 못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개인적이고 특별하고 인격적으로. 그 은밀하고 위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물어요? 자, 말씀 마쳤습니다. 보세요. 누가 물어요. 당신의 평생의 최고의 소원이 뭐요? 당신의 최고의 행복이 뭐요? 이렇게 물으면 진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제가 설교 시간에 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의 결국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바로 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합니다.